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역시 이 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경을 열 때 성경이 나를 엽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지킬 때 성경이 나를 지킵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이 나를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오늘 나누는 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기고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 대해 썩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예로부터 외적들의 침입이 많았고 외지인들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매우 천대받던 동네였습니다. 주로 하층민들이 살던 곳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은 유대인의 왕궁이나 귀족들의 집을 지나쳐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그 위대했던 다윗 왕의 혈통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윗은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을 한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약혼 방식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남녀가 약혼을 하면 1년 정도 따로 지내다가 1년 뒤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요셉과 잠자리에는 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에 매우 놀랍니다. 당황하며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매우 총명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리아는 매우 당황했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천사가 마리아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예전부터 이 천사가 혹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유명하지도 않고 볼품없는 저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녀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하여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여러 번 놀랍니다. 천사의 방문도 놀라운데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은 마리아가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생길 이 자녀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1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4절에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불신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불신의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35절에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베풀 것이다. 너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메시아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36절에 그 증거로 불임이었고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도 그 뱃속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생긴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아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불신했던 사가랴와는 다르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에게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성육신의 기적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기적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응답했듯이 내가 주의 종이오니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사람, 자격이 없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또 엘리사벳의 몸에서 침례 요한이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기적을 현실로 만듭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의 마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없는 생명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나요?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부분이 있나요?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눌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성창 최승희 성도님의 구도자인 이종은 님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찬양을 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있는 곳에서 개인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